준비된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고요,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다고 제가 들어보니까 착 각자 흩어지는. 그래서 저 사람 흔적을 지우려고 제가 막 락스를 매일 막 화장실에다 갖다 뿌리고 그냥 빨리 정리하고 그냥 혼자서 얘기. 되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내 마음이 너무 미안했고 너무 고마워. 갔다 오니까 저 사람이 막 얼굴빛이 너무 환해지니까 막 감당이 어머니가 그 수료하고 그러면서 저의 정체성을 알게 된 거죠. 전 아버지 앞에 빚졌다고 생각해요. 누군가 저를 위해서 저를 잡고 막 울면서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애기 아빠가 아버지 앞에 수료를 안 했으면 제가 자살을 하지도 않았어요. 훌륭한 가정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나한테 없을 수도 있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데가 아버지 앞에. And you are watching over me from up above. Fly me up to where you are beyond the distant star. I wish upon tonight to see you smile. If only for to know you're there. A breath away is not far to where you are. 아버지 학교는 성령 운동이다. 영성 운동입니다.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하시는 운동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다. 저는 이 아버지 학교가 회복 운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처난 자아가 회복이 되고 인격이 회복이 되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이 다 회복이 되고 최악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운동이 바로 아버지 학교였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 학교는 치유와 회복의 운동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학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상하게 아버지 학교를 하면 전도가 잘 돼. 다른 방법으로 전도해도 안 되던 일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전도되는 걸 보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이 아버지 학교는 사회운동이었고 구국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다. 네. 사실 아버지 학교가 지금 21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라는 자그마한 땅에 아버지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가정 회복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 부흥을 통해서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런 꿈을 펼쳐가는 곳이 바로 저는 이 아버지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20년 되는 건 짧은 시간에 전 세계 지금 65개국에서 6,000여 회 이상 아버지 학교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전 교도소, 전 군대, 관공서, 학교, 또 기업체리까지 다양한 곳에서 이 아버지 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키는 접촉점 역할을, 교회 좋은 컨텐츠들을 사회로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 학교가 중요한가? 왜 아버지가 중요한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그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 가정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천지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에 하나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준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좋았더라 말씀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하셨어요. 왜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냐 제가 물어보면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 말도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옳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이 독초한 것이 좋지 못하니 not good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으로 부정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심히 좋았다는 말씀은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그리면서 It's my dream 그때 정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바로 관계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 가정을 가리켜서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공동체, 선악과의 공동체. 사탄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과 공동체로 타락시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금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생명나무 공동체인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 가장 심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개의 생명나무 공동체 바로 가정과 교회. 그래서 우리는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를 큰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정이 되어가는 대로 교회가 되어간다. 하나님은 구약 때는 가정을 만드셨고요, 신약에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첫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해야죠. 사탄의 음모는 바로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 공동체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다시 이 공동체를 다시 선악과 공동체를 생명나의 공동체로 바꾸는 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꿈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허락하셨고 또 어머니 학교를 하셨고요, 이제 정말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건강한 제 기능을 발휘할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너무나 많은 가정들이 아픔을 겪고 있어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어요. 교회 다시 생명력이 넘치려면 교회에 있는 가정들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아픔을 입는 분들, 그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또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구원의 방주에는 누가 있었어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노아라는 경건한 아버지, 하나님은 그 가정을 택하셨어요. 이제 이 시대도 하나님은 가정을 택하실 것입니다.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택할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 최윤식 박사라는 분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미래학자 중에 가장 유명한 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최윤식 박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한국교회 미래 지도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 참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이제는 공동화 현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럽교회처럼 한국도 교회가 공동화 현상을 일으킬 것이다. 텅 비일 것이다. 왜 그럴까? 인구 구조가 변화되고 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지만 젊은이들이 없어져요. 아이들을 안 낳아요.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교회 이미지가 실추되었어요. 우리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걱정합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전철에서 싸우면 그런 조크가 있어요. 전철에서 큰 소리를 싸우면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그런 그 웃지 못할 조크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 이미지가 실추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 이미지가 실추됐을까요? 저는 가정의 붕괴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과 사회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영성을 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성과 사회성의 기초에 영성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를 만난 그 영성이 다시 뿌리가 돼서 우리가 인성이, 사회성이 성숙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기초적으로 인성과 사회성의 뿌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리더십이 돼서 영성을 논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우습게 생각합니다. 인성과 사회성을 어디서 키우는 거예요? 가정입니다. 인성과 사회성의 뿌리는 가정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부흥의 동력을 상실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의 동력을 상실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한국교회 미래 부흥의 레버리지라고 해서 지렛대,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그 지렛대는 무엇인가? 이분이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가정회복이라는 거예요. 가정회복이 돼야만 교회의 미래가 있다. 또 은퇴자의 미래를 이제 교회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은퇴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젊은이도 중요하지만 은퇴자가 중요하다. 점점 그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 은퇴자가 중요하다. 은퇴자를 품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교회가. 저는 여기 오니까 에녹 그 평원이라는 것이 있어.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나눴지만 참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시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와 그들의 영성을 다시 교회가 품고 그분들을 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자녀의 미래를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들을 품어야 한다. 젊은이도 중요하다는 거죠. 결국 가정회복, 은퇴자의 미래, 자녀의 미래, 이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그냥 가정사역입니다. 지금 아버지 학교가 꿈꾸고 추진하고 있는 사역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어요. 가정회복, 은퇴자의 미래, 자녀의 미래. 우리 아버지 학교의 주제는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답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늘 우리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남은 공동체의 특징은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생명남은 공동체인 가정은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과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세워졌습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학교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는 고백을 하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가정에 서 있다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가정의 제사장이라는 것, 가정의 선지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는 고백, 그 고백 위에 이 아버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많은 아버지들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또 흔들릴 때마다 그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경험시켜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 표어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인데, 그 전에 호세아서 4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아버지들과 자녀들에 대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여기 백성들에는 아버지예요.
남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버지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지식을 버려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자녀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번성할수록 점점 더 범죄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이 시대의 아픔. 문제의 발단은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어떻게 경영할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담긴 하나님의 공동체, 생명나무 공동체를 어떻게 꾸려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기업을 세우는 데는 앞장섭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는 앞장을 씁니다. 물론 비즈니스 중요하고요, 기업 세우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그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살아나게 돼 있다는 거죠. 사실 아버지 학교의 기능은 치유와 회복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증진, 보다 행복한, 보다 아름다운 삶, 보다 풍요로운 삶을 사는 증진의 측면이 있습니다. 뭐 나쁜 아버지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문제 있는 아버지만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는 사람들, 보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살기 원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방의 측면이 있습니다. 언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서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큰 파도가 들어오면 나가서 탑니다. 작은 파도에는 반응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파도가 밀려와도 두렵습니다. 훈련을 안 받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들은 준비가 되기 때문에 큰 파도를 즐깁니다. 더 몸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가정에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교회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해서 미리 알아놓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방의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전도와 선교의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전도,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회와 사회를 연결시키고 있는 좋은 접촉점, 이것이 가정사역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이제 가정 문제로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 학교를 보면 한 20%, 30% 이상 넌 크리스찬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중에 90% 이상이 결단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자기들 돈을 들여가면서 한국에서 12만 원을 받거든요. 12만 원을 내고 나서 자기들이 교회로 찾아와요. 그런 전도가 어디 있어요? 전도청 집회하면 여러분 돈을 얼마나 들이세요? 그러나 아버지 학교는 자기들이 돈을 내고 들어와서 교회를 나오겠대요.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커뮤니티 임팩트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사는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가정만 행복하다고 여러분 문제가 됩니까? 우리 아이만 잘 자란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니에요. 이웃집 아이들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아이들이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커뮤니티 임팩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이것이 사실은 아버지 학교에서의 기능이죠. 알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삶을 위한 공부라는 거죠. 이 시대의 문제는 제가 보면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의 문제. 그래서 동의보감의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통즉 불통, 불통 즉통.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통한다는 건 통한다는 거고요. 불통이라는 그 통자는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면 아프지 않고, 소통이 되면 안 아프고, 소통이 안 되면 아프다. 그러니까 허준 선생은 한의학자니까, 한의사였으니까, 유명한 한의사였으니까 중국에서도 존경하는 분이죠. 근데 저분이 얘기하는 건 기가 통하면 안 아프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그래서 침을 놓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기를 통하기 위해서.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소통이 되면 아프지 않아요. 소통이 안 되면 아픈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소통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이 시대의 문제는 뭐예요? 아버지들이 소통하는데 매우 서투르다는 거예요. 분노도 가득 차 있어요. 아무 이기적이에요. 소통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녀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아버지는 소통이 아니라 꼴통이라고 불러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소통이 안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감정이 막혀서, 감정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이 막혔을까요? 왜 감정이 상했을까요? 예,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왜 관계가 깨졌을까요? 예, 관계는 뭐로 이루어져요? 저한테 이틀 동안 공부하신 분들 있죠. 뭐의 문제예요? 접근과 반응의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하고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는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접근을 안 하거나 아니면 반응을 안 하거나, 그러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꾸세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접근, 하나님에 대한 반응, 세상에 대한 접근, 세상에 대한 반응, 이걸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단순히 성경 공부를 시킨 게 아니에요. 지식을 가르친 건 아니에요. 바로 이 훈련을 시켰다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접근과 반응, 아버지 학교에서 시키는 게 바로 이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이 다 누구처럼 접근하고 누구처럼 반응해요? 다 그 아버지.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그냥 학습되어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우리 아이들이 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그런데 와서 나 지금 우리 아버지처럼 똑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안 달라져요. 삶의 패턴이 안 달라져요. 이걸 바꿔야 한다는 거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접근과 반응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부부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누구 말이 옳은지 좀 판가름해 달라요. 들어보면 누구 말이 옳아요? 두 사람 다 옳아요. 문제는 뭐냐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틀린 거예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한테 하는 말 다 맞죠? 틀린 말 하세요? 근데 우리 남편 여러분 남편 아내들한테 하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기분이 나쁘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나는 맞는 말 하는데 듣는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네요. 자녀들한테 맞는 말 하세요, 틀린 말 하세요? 다 맞는 말 하잖아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애들이 반응을 엉뚱하게 해요? 애들이 성질이 난 거예요. 감정이 상한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기 젊은 분들은 아마 EBS에서 하는 그 우리 아이 달라졌어요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달라지죠. 누가 달라졌어요? 아이들이 달라지기 전에 부모가 달라졌어요. 부모가 뭐가 달라졌어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시키는 훈련은 이 훈련이에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꾸자는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 그의 마음을 품고 접근하고 반응하자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단순한 숙제를 내드려요. 가서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남편이 그렇게 접근을 하면 아내가 감정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되죠.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여보 고마워,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그 숙제를 매우 두려워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안 해봤는데. 그리고 더 두려운 건 뭐냐면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아버지들이 와서 숙제 한번 와서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보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가 뻣뻣이 서가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대요. 그래서 어디 아프냐 그러고요. 사고 쳤냐 그러고 돈이 필요하냐. 감정의 교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관계.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냥 정서적인 이혼 단계로 사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저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 없어서 딱 하나만 설명할 텐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이요, 날씨가 더워서 남편이 굉장히 일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좋아하는 맛있는 국을 끓였어요. 진국을, 진한 곰탕을 끓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왔는데 남편한테 상에다 놓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근데 남편이 먹는 태도가 아주 불량해요. 깨짝깨짝 먹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맛이 없어서 그러나 그거 말이죠. 여보, 맛이 어때? 라고 물었어요. 근데 남편이요, 이렇게 퉁명스럽게 왜 이렇게 짜냐 그랬어요. 자,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더 나빠져요. 자, 그때 여러분 남편한테 어떻게 접근하세요? 만일 남편이 이렇게 짜냐 그런데 거기에 공감해서 짜? 짜다고? 내가 한번 먹어볼까? 그러면서 정말 짜네? 왜 이렇게 짜졌을까? 아, 당신 진국 주려고 내가 너무 오래 달았나 보다, 쫄았나 보다. 여보 미안해, 당신 진국 주려고 그랬는데 조금만 기다릴래? 내가 다시 끓여줄 테니까. 만약에 그렇게 아주 부드럽게 접근했다면 남편이 그래 다시 끓여와, 그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강심장이 어디 있어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 인간도 아니죠, 그죠? 보통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냥 먹지 뭐, 괜찮아. 사실은 내가 오다가 우리 친구를 만나는데 그 자식이 그 커피 한 잔 먹자고 그래서 커피 먹는데 또 빵을 한 개 먹자고 그래가지고 빵을 먹다 보니까 지금 입맛이 그런데 괜찮아, 먹을만해. 내가 맛있게 먹을게. 우리 먹자. 그러면 서로가 이해가 되고 말이죠. 그날 행복한 밤이 되는데 왜 이렇게 짜냐 그런데 기분이 확 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 먹지 마 그래가지고 확 뺐어요. 그럼 남편은 기분이 좋아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누가 안 먹는다고 그랬어요? 짜다고 그랬지? 근데 짠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감정은 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관계 고리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배워본 바가 없어요. 나는 항상 인간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악을 알게 한 다음에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늘 한 얘기가 있어요. 내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맞는 말 해도 상대방은 틀려, 기분 나쁘다는 것. 그래서 제가 만든 카피가 있어요. 정답은 답이 아니다. 정답은 답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는요, 가족관계에서는요, 교회에서는요, 정답은 답이 아니에요. 생명나무 공동체에서는 정답은 답이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정답을 가지고 얘기하면, 선악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감정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정답은 답이 아니에요. 뭐가 답일까요? 공감이 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공감을 해주십시오. 여러분 아내하고 여러분 남편들한테 공감을 해주십시오. 그 훈련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들 중에서 직장 다니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예를 들어 힘들다고 그러죠. 여보 힘들다고 그러면 남편들은 뭐라 그래요? 보통 그냥 바로 그만두라 그래요. 그만둬. 정답을 얘기해요. 정답. 그만두면 되죠. 힘드니까. 그거 누가 몰라요? 그만둘 입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얘기를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힘들구나, 여보 힘들구나. 무슨 일이 있었어? 그럼 회사에서 매니저가 하나 있는데 그 인간이 좀 힘들게 만든다 그러면 아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그거 정말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참았다. 듣고 보니까 굉장히 기심한데 그 친구, 내가 다음 화요일 날 내가 한번 가서 손 좀 봐줄게. 거기 어디지? 그럼 아내가 여보 그래 와서 손 좀 봐줘 그럴까요? 아내가 보통 뭐라 그래요? 괜찮아, 됐어, 내가 알아서 할게. 임파워링이 되는 거예요. 공감은 상대방을 임파워링 시키는 거예요. 정답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공감은 상대방을 임파워링 시키는,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문제도 다 이런 문제예요. 아이들 문제도 다 이런 문제예요. 이 패턴을 이걸 배우자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걸 가르쳐 드려요. 특히 남자들한테. 꼭 알아야 할 걸 모르는 남편들한테. 어머니께서는 뭘 가르쳐요? 몰라도 되는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여자들한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배우시라는 거죠. 이 관계 방식이래요. 불화 갈등, 감정은 부정적 강한선을 보고요. 그냥 꼴보기 싫은 거죠.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연애할 때 감정이 좋을 때는요, 밥을 막 맛있게 먹으면 기분이 좋죠. 자기가 더 모르는데 감정이 상했는데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저게 시충인가 저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관계도요,
적군과 반응이 기가 막혀요. 벌거벗어나 부끄러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데 상호 경직이 돼요. 갈등이 심해지면. 연애할 때는요, 이 손톱 하나 까진 것도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야, 나 손톱 까졌어. 그러면 오빠들이 뭐라 그래요? 괜찮냐? 많이 안 아프냐? 또 헤어지고 나서 집에 전화해가지고요, 난 네가 아플까 봐 잠이 안 온다. 별 헛소리 다 해요. 그런데 관계가 깨졌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했다가는 박살나요. 전쟁 중에는요, 약점을 보이면 치명상을 받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더 외로워지는 거예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패턴들을 우리가 좀, 이 관계의 패턴을,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져야 여러분 아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자들은 에베소 5장 33절 보면 남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그러는데, 저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아내 여러분한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에스더서 보면 아하스 왕이 나오죠. 아하스 왕의 첫 번째 아내가 누구였어요? 와스디였죠. 와스디가 그 당시에 보면 세계 최고의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 최고 대제국의 황제였으니까 얼마나 미인을 데려다 놨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하스 왕이 잔치를 벌인 끝에 아내를 초청했어요, 와스디를. 근데 와스디가 왔어 안 왔어요? 안 왔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하스 왕이 세계를 품은 남자가 그 아내 하나 품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중심에 노가 불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무시해? 그래도 예의를 취합니다. 대신들한테 물어요. 이런 경우에 어떡하냐? 그러니까 대신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가만 놔두면 귀족 부인들이 남편을 무시합니다. 귀족 부인들이 누구예요? 자기 아내들이죠. 그래도 이 남자들이 결국은 작당을 해가지고요,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데 조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래야 이 땅의 여자들이 남편을 존경합니다. 리스펙트라는 말이 바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식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에요. 잘 사고 있는 가정을 갖다 풍기박산을 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는 뭔가 오해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 존경과 사랑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사랑이 아니에요. 막연한 존경이 아니에요. 저 비밀을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학교고 어머니 학교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뭐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이제 공부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남자로 태어났다 결혼했으면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여자 태어나서 결혼했다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셔야 한다는 것.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이런 글이 있다고 그러죠. 내가 젊었을 땐 이 세상을 받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를 들고 나를 받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받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얘기죠.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나 이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만 가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저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일을 주시는 것 아닌가, 이 극도의 어려움을 통해서 통일이 가까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이, 통일이 온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아버지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와 다툼으로 가득한 이 아버지들, 그 도처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아버지들, 그들이 분노와 다툼을 벗어나서 이제는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일은 온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가정들 여러분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만 잠겨 있지 말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십시오. 그분들 회복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한인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 행복한 사회, 그래서 이 원주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한인 사회 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